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잘 지키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기도의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서 또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언어 훈련에 지혜 주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 볼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메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하나님 허락해 주시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 선교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어 훈련에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베트남 현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또 반응해보고 순종해봄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로 이기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로마서 12장의 실천편의 밑바닥을 흐르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12장부터는 그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은 사랑이 밑바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믿음이고 뒤에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과 15장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받아주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갈라짐이 없이 함께 세워갈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반업으로 앞장에 14장 1절과 2절을 좀 한번 가보실까요? 한 장 앞에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1절 2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있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여기서 고기는 이제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아줘라, 수용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오늘 15장 1절을 또 가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뒤에 가면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5장은 교회의 하나됨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하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4장 1, 2절도 그렇고 15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하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약점이 어떤 약점일까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아직 내성이 강하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반응해서 또 실망하고 때로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도 자꾸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도 자꾸 넘어지는 그 약한 자들의 특징이죠. 아주 작은 말에 상처받고 삐지고 죄의 유혹에도 사소한 데 넘어지고,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목숨 걸잖아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삐지고, 그리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도 돌뿌리 같은 거 훌쩍 넘으면 될 텐데 발견하지 못해서 거기 툭 걸려 넘어지면 또 징징거리고 울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음식도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해서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면역력도 약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한 아이가 감기나 어떤 질병을 걸리면 다 걸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연약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땐 다 어린아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또 연약한 믿음이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세워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그건 문제인 것이죠. 늘 젖만 먹으려고 하고 우유를 먹으려고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누가 늘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잠수 타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도 1장에서 4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땡 끝인 거 아니에요.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즉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기는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성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른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10살, 20살, 30살 먹었는데도 아직 젖만 먹으려고 하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마사지 해주는 말씀 들으면 은혜된다,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면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과 똑같은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에는 유치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것만 잘 왔어요. 이쁘네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뭐 잘해도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막 붙여주고, 그냥 아이들이 유치원 나오는 것만 해도 예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다릅니다. 과제도 주고요, 평가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직분이 있으면 직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칭찬 스티커만 받으려고 그러고 잘했어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잘 감당하는 그런 어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교회의 군데 이렇게 신앙의 어른, 신앙의 본이 될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섞여 살지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그 신앙의 어른들, 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건강한 신앙의 어른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신앙의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젖먹이려고 왔다 갔다 분주하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닮아가고 싶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고 어른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해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바스타조라는 뜻인데 떠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맡다, 내가 떠맡아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떠맡아 주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거죠.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넉넉한 품이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넉넉한 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줄 수 없는 것이죠. 7절도 보시면 7절로 넘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으면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담당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뜻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앞에 14장에도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넉넉하게 좀 품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씩 날라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의 품이 넓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1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각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항상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먼저이지만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이타적이죠. 내가 어른이 되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 이타적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죄인들을 생각하셔서 먼저 배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거죠.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8절로 넘어가 보시면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대인을 배려하고 유대인을 구원하고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9절에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긍휼이 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뒤에 12절로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12절 보시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유대인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새의 뿌리로 오셨지만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처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도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서 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 신앙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